안녕하세요. 배대 가족 여러분.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마지막을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함께 모여서 은혜 말씀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돌보는 엄마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많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터넷에 이와 같은 글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코로나 방학생활 수칙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첫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둘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셋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로. 넷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는 말 걸지 않는다. 제가 다섯 번째 보니까 이거 엄마가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가정은 어떨까요? 지금 보여주는 지금 사진들, 우리 아이들이 성경 필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엄마와 또 아빠와 자녀들과 함께 성경 필사하는 것이 참 보기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참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어려움 속에도 희망이 솟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6장으로 가겠습니다. 내일 함께 요한복음 6장을 필사하게 됩니다. 5장에서 우리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6장에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바로 이 소년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벌써부터 약간 좀 마음이 긴장이 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 안에 나와 있는 성경의 스토리는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 속에서 은혜 받는 마음으로 필사를 시작할 때 긴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사가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소는 바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6장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성에서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달콤한지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의 숫자는요 5천 명. 그 당시는 여자하고 아이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10,000명이 넘는 그와 같은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하고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다가왔죠.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결코 그냥 넘어갈 예수님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2명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을 제시한 바로 2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는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화상인지 모릅니다. 먼저 빌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약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믿음의 열쇠로 풀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상식, 자기의 이성과 바로 자기의 계산으로 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5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돈이 드는데 우리가 과연 여기 있는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먹일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정말 그가 의심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였던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청중들 중에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가 데리고 나온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나 실수한 것 같은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로 예수님 뭘 하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초를 치는 것과 같은 그가 체념 섞인 말을 합니다. 안드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것은 타협하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일상의 방법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크기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와 빌립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 그가 축소해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안드레와 빌립이 보여준 것과 같은 항상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은 될까라고 하는 계산적인 측면은 없습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야. 혹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2 제자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들고 나온 소년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너무나 타들어가는 지독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간에 정말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는데요. 비가 와도 걱정이었습니다.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집에 갈지가 이제는 걱정이었죠. 그때 한 아이가 현관으로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온 우산을 펴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님들이 깜짝 놀랐죠. 그 아이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를 맞지 않고 가려고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쓰임받은 이 어린이, 그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른들처럼, 빌립처럼, 그리고 안드레처럼 의심하거나 개선하는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소년으로부터 받았을 때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를 들어 축사하십니다. 오늘 그 장면이 11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지금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식사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띵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리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감사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죠? 오병이어가
이어가 멀티플라이가 됐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일단 들려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에 나의 재능과 나의 가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가진 것은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물질, 나의 얼마 안 되는 시간, 나의 얼마 안 되는 나의 건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께 아낌없이 드릴 때 그분은 이 작고 미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요, 나의 작은 인생과 나의 작은 인생의 자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6장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건을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큰 도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밤에 그리고 이 호수에 깊은 곳을 가고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풍랑인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이었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들도요, 풍랑은 경험해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거치고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만드니 그들 마음이 정말 초조금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뭔가 물체가 보입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 그 물체를 보니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나 예수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성난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목적지로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이번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만 보고 떨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안심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배에 나만 홀로 둔 것이 아니라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인생 배에 함께 계신 것을 알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영혼의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나 예수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코로나의 큰 파도도 예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바다야 잔잔하라, 코로나야 잔잔하라, 예수님의 명령으로 잔잔해질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디브리핑,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배고플 때 떡을 먹고 배불렀지? 바로 이 떡은 나 예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나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이 6장 마지막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찬 떡을 하나님이 주시니 그게 바로 나다 라고 말하고 있죠. 33절도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5절도 나 예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48절 말씀도 나 예수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은 나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의 들판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은요, 바로 광야의 성찬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이 떡을 나누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과 피를 나누는 첫 번째 성찬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떡은 뭐죠? 진정한 떡,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떡, 이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떡은 세상의 떡과 다르니,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주는 떡은 이 세상의 성공 정도가 아니다. 바로 나 예수만이 줄 수 있는 영생이다. 그리고 바로 이 영생인 나의 십자가에서 찢긴 살과 흘린 피를 믿을 때 너희들은 영생할 수 있고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생명과 영생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집중할 때 영적인 허기짐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어린 소년과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처 다 생각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행복과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지금 돌아보게 되면 성남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은 갈릴리 호수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이 파랗게 질릴 수밖에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떡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시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전한 믿음, 큰 믿음 주셔서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두려움을 내어줬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운 삶을 넘어서 우리가 풍성한 삶,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정말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계산하고 타협하고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린 소년과 같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주님을 믿고 주님 맡기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어두운 밤 성남 파도와 같이 몰아치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큰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불확실한 인생의 배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오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저희들이 뛰어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함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우리 이웃에 있는 교우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도님들의 사역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벽이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건축 과정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빨려 들어가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 담대한 영으로 이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저희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기도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지금 그 어렵고 매출이 감소하고 고개가 기주는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지만 주님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소년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주님 정말 순수한 믿음, 주님께 정말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님 그 문제로부터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더욱더 교회의 성전이 세워갈 때 우리의 믿음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된 사랑으로 함께 성전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워지는 벽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건축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평양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지금 정말 치료제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정말 이 미국에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경기를 안정시켜 주시고 더욱더 많은 아버지 정말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회개하고 또 상호간의 거리를 지키고 함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똘똘 우리가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서로 배려하고 더욱더 우리가 인종차별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화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오레곤과 열방과 또한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장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소서. 주님, 많은 경기의 지표들이 주님 어둡고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미국이 고용이 다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땀 흘린 만큼 아버지 하나님 소득이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벗어났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청교도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북한에도 펴져서 주님 많은 지역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병원 시설이 부족하고 의료가 부족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3, 4월이 지나면서 아버지 식량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대 우상화가 지나가게 해주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 평화통일, 남북통일 또한 복음통일 될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 어린 소년이 가진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산도 준비하지 않는 의심하는 어른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린 소년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나의 부족한 건강, 체력, 그리고 나의 재정 상태, 나의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에 이것이 옮겨졌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저희들에게 이미 있는 영생을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소망을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나의 미움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의 하루의 삶을 맡기며 잠듭니다. 주님, 내일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나의 삶에 눌려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것과 같은 새 소망과 힘을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나의 작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나의 삶과 우리 가족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그 믿음을 소유하고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얻기를 소망하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달콤한 담잠 주무실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